마크 피츠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 1편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께 몇 개의 용어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용어 중에 하나는 하존, 즉 환상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일컫는 단어이지요. 요한이 환상을 계시록에서 보게 되지요. 우리는 환상, 또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하는데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지요. 요한계시록은 또한 히트갈루트란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공동체에 계신 분 중에 한 분께 이 단어를 더 정확히 알려고 이 단어 히트갈루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분이 놀라운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환상, 비전은 어떤 것이냐면 점진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지난 예배 때 여러분께 벌써 말씀드렸는데요. 마치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방인의 성숙함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이 있지만 성장하고 자라나서 충만한 계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저 순간적인 환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조금씩 열어서 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어두운 창문 사이로 조금씩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에 대해 개인적으로 제가 놀랍다고 생각한 것은 환상이 점진적인 것뿐만 아니라 반응을 또한 수반하게 됩니다. 마치 요한이 무엇인가를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면 요한이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요한이 또한 반응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환상과 반응이 콤보같이 함께 가는 것이지요. 환상은 점진적일 뿐만 아니라 반응이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요? 반응해야 합니다. 히트갈루트에 대해 흥미로운 것을 또한 찾게 되었는데요. 히트갈루트의 갈루트라는 그 단어의 뜻은 포로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포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께서도 하늘에 포로로 계시며 이 땅에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의 이름을 보면 요한이랑 계시록이 함께하는 합성어인데요. 그렇다고 요한의 계시는 아닌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 계시가 알려진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의 첫 구절을 보면 이 책은 예수와에 대한 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와랑 동행했고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와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화면에 바미드바드라는 단어가 있지요. 광야에서란 뜻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각 그 책에다가 이름을 붙였지만 히브리어로는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태초에란 뜻이지요. 첫 구절에 첫 단어를 따서 성경의 첫 번째 책에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쉐모트라고 합니다. 이름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처음에 보면요. 그 구절에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쉐모트라고 해요. 이름들. 그리고 레위기는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바이크라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민수기에 대한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숫자에 대해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민수기가 바 미드바르라고 불리우고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에 유대인들은 민수기를 바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는 데바림, 말씀들이란 뜻이죠. 신명기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여러분에게 선사하지요?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신명기는 라틴어에서 온 이름인데 반복이란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데바림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할 때 그 뜻을 태초에 여호와께서 이름들을 광야에서 부르시고 여호와의 말씀들을 주셨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다섯 그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저희는 바 미드바르라는 단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에 대해 깊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단어의 마지막 세 개의 글자를 읽으면 데바르라고 하는데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데바르의 첫 번째 문자인 달렛는 문을 뜻하고요. 달렛 뒤에 오는 바르는 아들을 의미하지요. 바르 미츠바에서 우리가 이 단어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그죠?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와께서 문으로 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면 광야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기가 조금 오염돼도 별들을 보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소음 공해는 듣고 싶은 소리를 못 듣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고 듣고 싶다면 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광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로 가는 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점차적으로 보여준다고 얘기했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저희는 요한이 본 것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다시피 유대인이었어요. 요한이 오직 알았던 말씀은 타나크, 구약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약은 없었죠.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는지 알려드릴게요. 쓰여진 시기에 대한 논쟁들이 있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시기는 서기 95년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 25년이 흐른 시간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와의 계시를 이해하고 싶다면 저희는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저희는 나중에 세세한 것들을 살피겠지만 먼저 큰 그림을 보면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자, 범사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기한과 목적이 있다고 하지요. 이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처음에 지으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꼭 필요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에 마지막을 벌써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께 다시 여쭙니다. 왜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지으시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을까요? 잠언서에는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야기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길 원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가운데 그분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숨바꼭질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보이시진 않아도 어디든 다 그분의 손길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이 창조 이야기의 일부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 숨결을 느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숨바꼭질을 하길 원하세요. 만약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지 않았고 우연히 그저 있는 것이라면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겠지요? 우연히 모든 것이 생겼다면 우리는 목적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는 물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래서 토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지구상에 물, 즉 바다가 많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 드러나시길 원하십니다. 고대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당신의 집이 있길 원하셨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물은 토라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을 찾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상황이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곳에 바로 모든 물이 흘러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자,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나와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를 우리가 던져버리면 우리를 향한 목적을 던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추어진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도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토라를 오직 사랑하고 갈망하면 성경적인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중간에서 시작하지 않지요. 책의 결론을 확실히 이해하고 싶으면 책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지요. 타나크, 구약의 예수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의 예수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아의 완전한 계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아께서 엠마오로 제자들이랑 걸어갈 때 그분께서 토라를 열어주시고 그분 자신을 토라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토라 속에서 예수아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아의 계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타나크의 모든 중요한 주제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모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왕 대신 메시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대인들이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 어떤 성경 구절들을 사용하여 메시아를 설명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이뤄질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재확립시킬 거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로시 하샤냐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방을 향한 주님의 심판이 있고 대환란이 오게 되며 또한 사단을 향한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욤키푸르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또한 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이 되죠.
메시아의 혼인시기 또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수콧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콧은 메시아닉 킹덤의 성취이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자, 비는 토라를 뜻합니다. 예수와께서 살아있는 토라가 되십니다.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으면 생수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군대 장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써 있을까요? 스가랴서 14장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4절. 그때에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메시아이신 예수와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군대 장관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가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지요. 초림하셨을 때는 고통받는 종으로 오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군대 장관으로 오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스가랴서를 읽었기 때문에 스가랴에 써 있는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은요, 스가랴서를 읽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가랴서 14장 3절에서 4절 그 전쟁의 장면이 그가 본 환상의 일부였어요. 12지파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모이는 것도 말씀에서 볼 수 있었죠. 신명기 28장 64절에서 67절을 볼 건데요. 토라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온 땅 가운데에 백성이 크게 흩어짐이 있을 거라고 써있죠. 그렇지만 스바냐서 3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도 요한은 백성의 흩어짐에 대해 말씀해서 읽었지만 또한 그들을 모을 것에 대해서도 타나크에서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알았습니다. 이사야도 읽었었겠지요? 이사야에 있는 구절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요한은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으실 것에 대해 읽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볼게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심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인침을 받는 것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자, 카톨릭 침례교 오순절 교파 이렇게 이름이 써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을 약속하셨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계시록에는 이스라엘이 다 모이게 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문들에 써 있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또 성경 어디를 읽었을까요? 그의 마음에 말씀의 어느 부분을 또한 생각했을까요? 그는 전쟁이 없을 거란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의 큰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큰 곤경에 빠지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염소와 양으로 나뉘게 될 것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게 아닌 나라들을 그렇게 나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했을까요? 이사야서에서 했겠죠? 하나님은 요한 안에 이미 있는 말씀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하다 보니까 제가 겪었던 일을 제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데요. 자, 제가 21살 정도였을 때에 제 머리에 누가 총을 들이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Payless Shoe Store, 그러니까 신발 가게를 매니저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었는데요. 그 가게는 중국 음식 또한 K마트 가게 등이 나란히 옆에 붙어있는 가게 중 하나였어요. 이 가게들은 다 크게 유리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밖에서 안을 다 볼 수 있게 된 이렇게 가게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계산하는 곳이 그 앞에 큰 창문에 현관 쪽에 있었지요. 저희 가게는 앞 유리 창문이 옆으로 넓지는 않았고요. 위아래로 길쭉한 유리 창문이었었는데 그때 시간이 낮 3시였고
저는 가게 뒤쪽에서 가게 사장님이랑 통화 중이었습니다. 밖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요. 현관문이 이렇게 열리는 소리가 띵동 하고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이제 가게에 들어와서 가게를 돌아보고 있었고요. 그 누군가가 갑자기 가게 뒤쪽으로 오더니 제 뒤쪽에서 전화를 끊어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전화를 끊어야 해요. 사장님께서는 지금 도둑이 들어왔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 지르는 것을 통화 중에 다 들으신 것이지요. 사장님, 전화를 끊어야 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장님이 즉시 다시 전화를 걸으셨지만 도둑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도둑이 현관문 앞쪽으로 가자고 해서 앞쪽으로 갔지요. 빨리 행동하라고 해서 빨리 행동했더니 다시 천천히 행동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자, 계산하는 계산대는 테두리가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U 쉐이프처럼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산대 바로 옆에 현관문이 가까이 있었어요. 도둑은 계산대 바로 뒤에 있었고 계산대에 그의 가방을 던졌습니다. 그때 낮 3시였고요. 사람들은 창밖으로 걸어 다녔지요. 저는 이전에는 도둑질을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계산대로 가서 두 손을 항복한다는 뜻으로 올렸더니 손 당장 내려 라고 하더군요. 한 번도 도둑을 당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세요? 자, 그러면서 제가 계산대에 돈을 꺼내 도둑의 가방에 넣었어요. 그런데 가방을 고스란히 그에게 바로 넘겨주기보다는 제 손을 좀 계산대 그 밖으로 뻗어서 그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당장 그 가방을 갖고 나가길 원하는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계산대를 돌아오더니 제 뒤까지 와서 갑자기 총을 제 머리 뒤에 대더니 가게 뒤쪽으로 가자고 했어요. 이건 절대 좋은 사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싸워야 하나 도망가야 하나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약을 했는지 술에 취했는지 왜 그러나 오만 가지 생각들이 제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주님을 영접한 지 2년밖에 안 됐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대해 무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오면서 시편이랑 잠언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편과 잠언은 제가 읽어서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둑과 함께 가게 뒤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놀라운 성경 구절이 생각났었어요. 가게 뒤쪽으로 가면서 도둑이 머리를 땅에 대라! 라고 했지요. 내 머리에다가 총을 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렸어요. 귀로 들렸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도둑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음성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들었냐고요? 저는요, 제가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랑 완전 다른 음성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머리를 땅에 대라고 말하자마자 이전에 제가 읽었던 그 잠언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막 억지로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 안에서 꺼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25절 말씀.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이전에 24절 말씀에는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라는 말씀. 자, 제가 그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말씀이 생각났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사도 바울은 타나크를 그의 마음에 두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타나크의 말씀들을 꺼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나크의 많은 증거와 약속들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둑을 잡았냐고요? 자, 우선 제가 땅에 머리를 대고 눕자마자 아무 짓도 하지 마! 라고 하더니 그 도둑이 앞문으로 재빨리 달아나더군요. 자, 그 도둑은 자기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제가 못 보게 하려고 엎드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경찰이 그 도둑을 그 이후로 못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 한편 사장님은 119에 전화했었는데요. 119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도둑인 줄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직접 전화할 때까지는 가게에 아무도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었지요. 경찰이 조사를 하러 왔을 때 저에게 도둑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 리볼버, 그 다른 종류의 총을 가지고 있었나요? 라고 했는데 아니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 이마를 겨누고 있는데 저는 모르죠. 저는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그 총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런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경찰이 총의 다른 점을 저에게 설명해야 할 판이었는데 경찰은 아마도 제가 훔쳤거나 어딘가에 돈을 숨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둑이 그저 몇백 불밖에 훔쳐가지 않았으니까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요. 주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의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요한은 무엇을 보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이사야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구절씩 보게 될 텐데요. 다 구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들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토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토라가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에 와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두가 평화를 유지하려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될 수가 없는 상태이지요.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6절에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은요 온 세상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모든 부귀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지금 이사야서에 써 있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초능력적인 평강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은 그리 평화가 있었던 땅은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이것이 바로 초능력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9절을 함께 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박국서에서 읽은 말씀이랑 일치하는 것입니다. 읽은 구절들처럼 초능력적인 평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울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평강 안에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사야 11장 9절과 우리가 11장 6절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와우, 주님의 평강이 있겠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방인도 또한 이스라엘 땅에 함께 살 것이고 성전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자, 우리 12개의 문이 있을 것이며 지파에 따라 이름이 써 있을 것을 우리 기억하고 계시지요?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하리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타국인들은요, 그들의 지파의 문을 통해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읽는 모든 것은 구약에서 온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볼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는 것이지요. 적그리스도는 숫자를 주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제가 특별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카이아즘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대되는 것이 한 곳에 함께 만나게 되어 서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카이아즘적인 그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써 있음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서두를 거론하면서 주님이 알레프와 타부가 되시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1장 8절에 말씀하시지요. 마지막 장인 22장에서는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알레프와 타부가 되시는 분께서 그분께서 다시 오심을 22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시다시피 같은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곳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이 카이아즘이라고 해요.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7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는 7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요. 7개의 다른 모임이 아닌 하나의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계시록 4장, 5장에서는 하나님의 24장로와 4마리 생물의 환상이 나옵니다. 19장, 20장에서는요. 또 다른 하늘에서 24장로와 4마리 생물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6장에서 9장까지는 7인 14만 4천 명의 인침, 7 나팔 또한 반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19장까지는 7 재앙, 어린 양의 노래, 7 대접, 반란이 나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11장은 천사와 2 증인이 나와요. 13장에서는 용과 2 짐승이 나옵니다. 서로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계시지요? 그러면요, 핵심은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12장입니다. 여자와 아이와 용이 나오지요. 카이아즘적인 구조로 볼 때 12장이 핵심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런 구조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인과 아이와 용이 나오는 12장을 보면요.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저한테는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12장 17절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장에서의 이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용, 여자, 아이가 있죠. 그리고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인의 씨의 그 남은 자와 원수가 전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요, 남은 자들은 누구이지요? 17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메시아 대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증거를 가졌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현재 있고요. 율법을 지키지만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증거가 없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율법을 지키고 메시아이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용이 여자의 후손, 즉 여자의 씨의 그 남은 자들이랑 전쟁을 치르는데요. 자, 잠시만요. 왜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라고 해야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창세기에서부터 온 것이에요. 다 연결이 되고 있죠. 자,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시작부터 창세기부터 원수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용이 여자의 후손과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말라기 4장 3절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게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 즉 토라를 기억하라. 말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다시 올 때의 중요한 점은 모세를 통해 주신 토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교회가 모세의 토라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이란 숫자는 너무 중요하죠.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7이란 숫자는 안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숫자 7은 7번째 날인 안식일에 대해 말하고 안식년인 7번째 해. 또 7 곱하기 7은 49여서 그 다음 해가 희년 주빌리가 되지요. 계시록 전체에서 숫자 7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7 교회, 7 영, 7 촛대, 7 별, 7 인, 7개의 뿔, 7 눈, 7 나팔, 7 우레, 7 왕관, 7 재앙, 7 금대접, 7 산, 7 왕. 와우, 참으로 유대적이지요. 7번째 날이 안식일이고 쉐미타 해, 주빌리 해는 또한 7에서 나온 것인데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다음 주에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께 계시록이 얼마나 유대적인지 제가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계시록 강해는 22장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이 구약에서 인용되는 것을 다 보게 되실 것이에요. 자, 600구절 이상을 참고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 주에 계시록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깊이 공부하면 1년도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을 보실 때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유대인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이 아마도 네? 신약에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요? 라고 하시겠지요. 말씀에는 모임 또는 성회를 뜻하는 영어로는 assembly란 단어만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말씀에 나오지 않고요. 1600년이 흐른 뒤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에요. 다 함께 모인 곳을 성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반유대적인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아시나요? 신약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죠. 헬라어로 교회를 뭐라고 하나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사실상 교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모임 또는 성회를 뜻합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가시면 시오크스 축구 경기장에 가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란 뜻이지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 번역될 때 번역가들이 회당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싶어 했어요. 70인역의 성서에 대해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BC 200년 정도에 쓰여졌는데요. 그때 교회가 얼만큼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타나크에 에클레시아가 100번 이상 등장하는 거 아시나요? 이 72인이 회당이란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 그 디에나, 아데미 여신을 3시간 동안 경배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라고 써 있어요. 이 구절의 모임은 에클레시아를 뜻하는데요. 왜 여기에는 그럼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교회가 이 디아나 여신을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길 원해서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편견을 갖게 하는 거 아시지요? 성경 번역가들도 편견을 갖고 번역했어요. 이들은 에클레시아한 단어를 그들이 교회라고 부르고 싶을 때는 교회라고 번역하고 모임이라고 부르고 싶을 때는 모임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회당을 수네가게라고 불러요. 수네가게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를 알고 계실 텐데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의 이름은 사실상 야곱입니다. 자, 이 야고보서는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고요. 사실 제임스의 이름은 제이콥,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라는 구절이 있죠. 영어로는요, 회당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assembly, 모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감사하게도 회당이라고는 돼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이 2장에 나오는 이 구절에 헬라어 수네가게로 써 있는데요. 번역가들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모인다고 생각하는 게 싫어서 영어로는 회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모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어로는 회당이라고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그런 단어를 보실 수 있어요. 헬라어로 수네가게라고 써 있는데요. 왜 여기에는 번역가들이 모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번역가들이 수네가게를 회당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골라서 번역을 했고 에클레시아가 교회 또는 모임이라고 그들 자체적으로 또한 에클레시아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시록을 편견 없는 관점으로 보게 될 것이고 사도 요한이 봤던 관점으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타나크를 읽었고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기록했어요. 타나크에 있는 말씀들을 계시록에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다음 주에 함께 보겠습니다.